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예정하신 대로 우리 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상황이 지금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행동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으니까 시체를 달라 하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의 죽었다, 그냥 고마 상태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시체를 내주질 않죠.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체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됐다 해도 그거 그냥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수면제 먹여서 지금 잠시 있다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까봐 로마 정부에서 분명히 죽었다, 시체 확인을 하고 그래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달라.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 모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죽음, 그래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죠. 거의 죽었다, 잠깐 죽었다,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죽었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죽었음을 인정해라 라는 요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옛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좀 희한한 법이 바뀌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진리만큼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진리라고 생명을 두고 있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래요. 당장 잡혀서 뭐 사형을 당하고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진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 평안함 따라가는 거, 안전한 거 따라가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은 기준과 같은 또 법과 같은 분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건 결론이고 도장을 찍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어떻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즐거울 거야. 진리를 알면 돈 좀 생긴다,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진리의 길을 갈 때는 수많은 도전과 우리를 억압하고 끌고 가려고 제압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도 묶으려고 해요. 또 환경적으로도 묶으려고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또 영적으로도 악한 영의 공격이 오기 때문에 진리 하나 외에는 다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섞여 살 때는 괜찮지만 구별되려고 할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진리 외에는 모든 게 다 깎여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섞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아는 진리가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데, 그런데 불속이 던져지면 타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했던 거, 나를 반영했던 게 다 타버려요. 내가 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뭐 특별한 그렇게 그 민감하지는 않지만 여자분들 머리에 대해서 민감 많이 하잖아요. 막 그 디자인 선생님이 막 힘들게 막 난리를 큰 소리치고 외국 같은 1cm 더 잘랐다고, 긴 머리에
1cm를 더 잘라도 막 그 난리를 치우고 막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내 신체에 머리카락도 타면 막 잘라버리면 갔는데 봄이시죠? 그러더니 툭 잘라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롱머리를 갖다가 단발머리를 툭 잘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냥 머리 자른 건데 잘할 수 있는 건데도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정말. 그와 같이 거의 죽을 것만 같아도 힘든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반향해왔던 것이 불 속에서 다 타버린다고. 그게 나를 결박했던 노끈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탄 거는 이 진리의 사람은 안 타는데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은 다 타거든요. 막 힘들 거예요. 머리카락 다 타는 것처럼 막 힘들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가 깨지고 병이 들고 막 타버리기 시작할 때,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거 외에는 다 타버릴 때, 그래서 경외함만 남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건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진리를 가지고 산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은 진리를 가지고 현장에 내가 깨져나가도 부딪혀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목숨을 걸고 오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 누구여야 돼요? 사실은 11명의 제자여야 되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당연히 거의 11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요한도 있었지만 요한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처음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위험한 일을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면서 사회적 신분으로 박탈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후보가 막 여러 명 나오긴 했지만 뭐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거 굉장히 힘든 대답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나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보다 훨씬 더, 왜 죄인으로 분명히 찍어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 몰아서 온 국민이 다 외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달라, 그는 의롭다, 뭐 이런 표현을 몰아간다면 누가 여기서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보니까, 자 5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절 시작. 공의 의인으로 선하고 극히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까지 50절만 읽겠습니다. 50절 보니까 공의 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탄핵됐는데, 뭐 탄핵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인데 선하고 의롭대요. 선하고 의롭다. 선하다는, 의롭다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 사람 본심을 말하는 거고, 선하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선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다는 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시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요 그러면 나 선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수 부인한 사람이라고. 이럴 때 선한 사람 당당하셔야 돼요. 이름 바꾸세요. 선함. 당당하게 그걸 선포해야 그 이름대로 살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선함, 선한 자. 그거예요. 우리는 다 선한 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 자,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을까? 51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끝까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에 자기 알 수 있는 선에서는 아니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 다물고 혼자 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돌파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은 지금 현장 불의함에 대해서 옳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자유함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 그게 부활이에요. 진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강력하느냐? 사망도 묶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묶지 못하는, 그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내가 그들의 결탁과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원수의 의견과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 자. 그게 진짜라고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집행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공회의원들도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무와 실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막상 이루어졌을 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일반 사람에서 시체를 달라 그러면 만나주지 않을 텐데 내주겠어요? 마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러지 에스더에게, 네가 왕으로 있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준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고 도전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서 공회의원이 되게 했고 또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준 은혜고 기회다 생각하니까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달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매우 당혹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쟤는 좀 또라이야. 그런 것만큼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저거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통 인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낼 수도 없고 때로는 야 좀 조용히 해라, 너까지 우리까지 좀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끈질기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막상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때 아마 예상했을 거야. 쟤는 또 저거 달라고 또 나타날 거야.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끈질기게 직진. 그럼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부자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 길을 갔다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이 당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당돌했다. 옛날에 이영표 선수를 당돌이, 초롱이 뭐 이렇게 했는데 당돌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다, 당돌하다 그 뜻이 용기를 내다, 대담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얘기죠. 영적으로 항상 당돌했다, 당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렇죠. 이런 영적 당당함이 부족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홍길동이 다 돼버렸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애매하게 부르려고 그러고 막 섞어서 부르려고 그러고 식당 가서 기도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도 기도도 못해. 자기 집에서 옆에서 들어온다고 시끄럽다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당당함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이
불완전해지고 또 영적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당돌함이 없어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교회는 기도했다고.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타협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교단들은 목숨을 내놓고 매일 뚜드러기 맞음에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당돌했다. 그렇게 지켜낸 것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신앙이 불안하고 능력이 없다. 왜 그런가? 왜 지금 내 신앙이 강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신앙이 그냥 겨우 위로 정도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위로는 받아요, 위로는. 근데 뭐가 없느냐?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하다가 마음의 위로가 위안이 되고 편안해지고, 왜 시간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정도만 되면 기도의 열매인 줄 알고 가.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대적이 피하고 숨어서 두려울 만큼, 막 지각 진동이 일어날 만큼 기도로 돌파해버리고, 기도를 하면 파워가 생겨서 신앙이 당당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돌파해 나가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원수들에게 직접 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빼앗아간 나의 몫을 내놔 하고 당당하게 원수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내 건강, 내 신앙에 대해서 도전한 거 갚아내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계속 차 올라가는데 당당함이 없다, 신앙이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 겨우 위로만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호회 정도죠. 즐거움을 유지하고 조금 거기에서 좀 현실과 이탈된 즐거움을 또 갖는 거. 취미생활, 그게 종교인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손해볼 짓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해보려고 하면 그냥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짓 절대 안 해요. 이게 오라도 죽을 짓 안 해요. 괜히 민망해 가는 거 알면서 누가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오늘 아리마대 부자 요셉 정치인은 이 당돌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당함, 영적 당당함이 있었다랍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친구들도 그랬죠. 정말 그 자리에서는 영적 당당함이 있었다. 그것이 그 순간순간 그 고비 다 죽음을 맞닿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음, 불 속에서의 죽음, 다니엘도 사자의 죽음. 또 에스도 정치적으로 허락 없이 나가면 왕후라도 죽일 수 있는 위협을 무릅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당당함으로 나가니까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다. 자유함이 있었다. 다 그 위험이 타버렸습니다. 그 에스더가 다니엘이 탄 게 아니었죠. 그를 묶고 있는 결박과 수단과 수수와 계략이 타버리고 대적들이 불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이삭을 살릴 줄 알았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자기 믿음의 한계가 죽기까지인 거고, 죽기까지는 태산도 옮길 거 믿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근데 끝났지, 다음 사람 쓰겠지.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끝은 항상 부활까지 갔어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오메가까지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도 보세요. 직접적인 부활을 얘기를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까지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부활을 신앙으로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여러분, 건강도 돌아와요. 물질도 돌아옵니다. 경제도 돌아옵니다. 숫자는 언제까지 올리겠어요? 언제가 내려온다고. 다 돌아와요. 돌아와. 정신도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고. 하물며 영적인 것에 대한 약속된 게 왜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당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보십시오. 많은 부활을 믿었던 선지자들은 다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서 얘기.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다 부활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아르마데 요셉 사람의 이야기 중에 딱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공의 위원이었고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성품도 뛰어났지만 정치 실현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그 위치에서의 그의 삶도 당당하고 말하고 요구했다.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 거야. 외치다가도 죽었다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도 보면 혹시 탄핵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탄핵된 이후에도, 왜냐하면 탄핵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한 거라면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도 잘못됐다고 옳은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걸고 넘어가야 되고, 그 전에 요즘 노무현 대통령 건들면 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노란표.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를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틀 안에 아닌 것 그냥 끝난 거지, 뭐 지난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의지를 보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정의 실현을 추구했다. 성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었다. 의롭다. 자기 삶의 선함을 따라 늘 선택해 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또 의롭다. 공의죠. 선하다. 은혜가 있다. 뭐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또 정의 없는 사랑, 다 무섭다. 그럼 뭐가 오르는 거냐? 뭐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는 하나만 추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막아섰어요. 은혜가 막아섰어요. 그래서 은혜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한쪽인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또 은혜가 우리를 공의를 막아서고, 그러면서도 최후에 우리는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의가 또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공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이르지 않죠. 왜?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아래만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를 벗어나서 까불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그걸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재정의 힘도 생기고 모임의 힘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 되면 이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서 뭐 나가려면 교회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선거철 돌아오면요, 동호회 회원이 100명만 넘어도요, 이렇게 선거 사무실에 전화 한 통화 살짝 사무장한테 하면 뭐 와요. 우리 조기 축구회가 회원이 한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 이번에 혹시 유니폼 필요한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직접 옵니다. 선거 앞두고 하면.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 얘기만 딱 하면 돼.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온다고. 그건 모르고 하나 얻어먹는 거죠. 수가 많으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인맥도 생기고 관계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물질의 힘도 생기고, 그러면 교회는 그 힘을 어디서 사용해야 돼? 살리는 데 사용해야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남 죽이는 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정의신데
의로우신데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쪽이 아니라 그 불의하다 그러면 불의한 걸 청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의하면 불의한 것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힘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억울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힘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살려내는데. 교회 지도자들, 교회 정치는 그래서 지금 세상 정치와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혁명, 형제단, 그래서 무슨 뭐 그런 걸 뭐 남성연대 뭐 해갖고 뭐 유명하게 뭐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세상에서의 정의를 부르시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불의합니까? 불의하면 불의한 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함 싸움 가운데 억울함을 보이는,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눈에 그 영혼들이 들어와야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봤어요? 그를 불의하게 하는 바로를 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에게 요구했어요. 만약에 바로가 듣고는 좀 지혜로웠다 그러면 바로 그냥 오케이, 맞죠, 그 말이 맞지요.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딱 얘기하니까 바로가 맞지요. 430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위 선대 바로가 얘기한 거니까 사실 종살이까지는 아니죠. 바로가 바로 회개하고 미안했다고 가라고. 그리고 뭐 바로가 또 이제를 불러요. 뭐 제가 뭐 하나요? 주님이 다 아시겠죠. 그러고 하면서 보냈다 그러면 그 두들겨 맞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의 심판은 굴복이 없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인도 돌이켜. 오늘 십자가 강도의 두 사람 두들겨 맞아 죽을 심판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그렇죠. 주님이 맞죠. 제가 뭐 하나요? 그랬더니 돌아오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정의 세우겠다, 내가 똑바로 고쳐버리겠다, 그 위를 상대해서 움직이는 힘은 자기의일 수 있어요. 자기의. 거기서 무너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가장 약자, 억울한 자를 향하여 눈길이 들어오고 그들을 당장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일수록 그 힘을 강하게 크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 할 때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소외된 자를 도우려고 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돕겠다,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이 더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의로운 사람, 사랑이 많았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당당함이 거기에 났죠.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근데 예수님 시체는 가져와야 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그때 회개를 촉구하죠. 7번째 나팔이 불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정의고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불행히도. 그래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두 증인이 11장에 두 증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기를 다 마쳐요. 그리고 나서 짐승에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의인이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서 다시 살아나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순교 직전까지 외치는 그 무리들이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짐승에게 처절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아니라고. 왜 그걸 허락하는가? 적어도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의라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의로우세요. 그래 부활이라는 카드를 주시니까 생기가 임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고 억울해서 억울하다 하고 죽고 났지만, 그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 십자가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3차 대대전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 진짜 다 죽는다. 다 죽는다고 뭐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뭐 달이 뭐 달만한 인력이 와서 오늘 지구 충돌돼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없다.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래? 다 끝났다 그러면, 육체는 끝났다 그러면, 100% 살 수 없다 그러면 오늘 뭐 할까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아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거 아닌가요?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 뭐 오늘 여행 가자, 마지막 여행이다 그럴까요? 오늘 최고로 맛있는 맛집 가서 밥 먹자, 오늘 하루 남았는데. 그러면 그 맛집 주인은 식당 열까요? 그 사람도 자기 하고 싶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종말을 위한 불안한, 답이 없는 거라고. 포기한 사람, 길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진짜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의로운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겠죠. 신앙의 자유를 맛보고, 두 번째 신앙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 구원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시라고.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하루를 연장해 보십시오. 1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든. 오늘 마지막 하루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끼 먹는 사람도 100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 똑같고, 100끼 먹은 사람이라고 더 우러러 보지도 않고 진짜 자기다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좁은 길이고, 지금 어려운 길이고, 그래도 그 길을 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길을 이미 갔어요. 회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옳지 않는 것이라고 늘 얘기를 했고, 막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신을 달라 그러면 이미 다 장례식을 준비를 해놓고 간 거잖아. 이걸 세밀하게 준비를 했다. 안타까운 마음. 그 부활신앙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 믿음의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부활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 우리 육신의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공회 회원이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왔어요.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정말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게 기다림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가치를 기억하고 붙들고 가는 자. 신앙인이 그거 아니에요, 신앙인?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다. 현재 뜨끈뜨끈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 과거에 내가 사랑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붙들고 하는 게 계속된 사람.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 끝까지 완성될 모습을 믿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에 이른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위치가 그 현재 있지 않아요. 미래에 와 있어요. 하나님 이루신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이익이 올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이런 상황이 오면 다 도망가고 피하겠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염려보다 더 큰 힘을 만나야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로 접근하려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접근하려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사랑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메시지는 항상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너는 버림받았어 라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오고 또 이런 환난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귀는 그때 속삭이죠. 너는 사랑받지 못했어. 너는 버림받았어. 그게 사회적 용어로는 차별 아니에요. 차별. 아이들이 차별받을까 봐, 또래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잖아요. 그게 다 사랑에 대한 이유를 가진 도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 예수만이 그 길이 되심을 믿는 자, 이게 자녀예요. 자녀는 특권이 사랑을 입어요. 자녀인데 아빠 엄마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불안하겠어요. 북한의 무슨 기쁨조처럼 지도자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막 점수를 따고 올라가야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삽니까? 근데 자녀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입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사랑이 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사랑한다요. 사랑한다. 그거 뭐 100%예요. 내가 널 사랑할 것 같니? 그 마귀예요. 그건. 네가 이걸 해내야 나는 널 사랑한다. 그 마귀라고. 그냥 두 사람이 사귀는 과정에서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줘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 항상 그 기준으로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왜 논리로 확인하려고 그래? 증명이 내야 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가치 없어도 그냥 너니까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막 우러나요. 그냥.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절대적 사랑 가치가 있어요. 누구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사랑을 받는 거라.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거라고. 사랑받은 사람들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하면요 무한한 사랑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 사랑을 맛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줘요. 그 아이를 볼 때 우리 수아도 예린이 예린 사진 보니까 엄청 컸더라고요. 예린이가 커가는 것은 몸이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을 받아서 크는 거라고. 점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애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막 더 사랑해줘야 돼. 막 더 사랑해줘야 돼. 기계적으로 무슨 닭처럼 막 입에다 꽂아주는 게 아니라고. 그건 과정일 뿐이고 진짜는 사랑을 입어야 돼.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사랑을 받는 게 맞아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태어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마귀가 이끌어놓은 그런 운명과 상황과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더 주면 그 저주를 막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저주 잊어버리고 사랑만 주면 저주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거라. 대낮에도 하늘을 보면 별과 달이 있지만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아요. 왜? 햇빛이 강하니까. 저녁에는 햇빛이 약해지니까 별과 달이 보이는 거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불안, 미움, 근심, 염려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 예린이가 엄마가 안 보여. 찾아. 불안해. 그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알았지?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마. 그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염려가 돼요? 사랑이 오면 돼. 근본이 채워지면 없어지는 문제라고. 두려움, 질병, 어떤 것이든 적그리스도든 다 없어져요. 사랑받은 존재인 걸 알고 사랑을 입으면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쫓아버린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거듭났으니까 자기 자식은 막 사랑해 가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받은 존재, 무조건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해내려고 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을 누리는, 임재를 누리고 임재 안에 더 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세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뛰는 거라고. 뛰어가라고. 마땅히 옳으면 옳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찾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의 의미, 그게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파워가 돼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불이익이 와도 옳은 것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